나이다 하니.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무엇을 보고 있는가 하면 빌라도의 재판을 보고 있습니다. 이 빌라도의 재판, 빌라도의 재판을 보면서 빌라도가 계속해서 군중들에게 외치는 말이 있습니다. 빌라도는 총독으로서 예루살렘을 치리하는 총독으로 모든 이 행정적, 법적인 모든 것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재판을 하는 겁니다. 그 재판을 하면서 자기의 재판의 의지를 군중들한테 계속 알려줘요. 빌라도가 계속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자기의 재판의 의지, 그게 뭔 것 같아요? 여기 보면 군중들한테 계속 하는 말이 있어요. 반복해서 하는 말이 있어요. 그렇죠. 아유, 우리 집사님 참 대답을 잘해. 빌라도가 계속해서 하는 말이 뭐냐면, 나는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했다. 나는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했다. 나는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했다. 몇 번을 강조하냐면 3번을 강조해요. 강조하면서 나는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했다. 이 사람은 죄인이 아니다. 이 사람은 사형을 받을 만한 죄인이 아니다. 그 사실을 빌라도는 계속해서 강조를 해요. 근데 그렇게 자기 의지를 보임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예수의 죽음은 누구 때문이었어요? 빌라도의 최종 판결에 의해서 예수는 죽는 거예요. 그죠? 그게 신기한 일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죄가 없다고, 자기가 재판관인데 재판을 하면서 이 사람 죄 없어, 이 사람 죄 없어, 이 사람 죄 없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도 마지막 최종 판결은 사형. 뭔 재판에 이런 재판이 다 있어요. 그죠? 나는 이 사람에게서 증거를 찾지 못했다. 죄인인 증거를 찾지 못했다. 그런데 마지막에 그의 결론은 사형. 빌라도를 여기 보면 1절에 보면 뭐라고요?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뭐 했다 그래요? 채찍질했다. 누가 채찍했어요? 빌라도가 채찍을 했다. 이거는 빌라도가 직접 채찍을 든 게 아니라 채찍하라고 명령을 한 거죠. 그렇죠? 총독이 어떻게 내려가서 채찍하겠어? 하속들에게 얘기했겠지. 군중들에게 채찍치라. 그게 하속들이 쳤지만 누가 한 거야? 빌라도의 채찍이란 말이죠. 그 책임자는 그런 거예요. 책임자는 자기가 말을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나는 말만 했지 그거 실행 안 했어, 그게 아니죠. 책임자는 자기가 말한 것이 자기가 실행한 것이 되는 거예요. 빌라도가 그랬어요. 말과 행동이 전혀 엇박자로 놀았던 사람이 이 빌라도였어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아침에도 사도신경을 고백하면서 뭐라고 고백을 했어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권한을 받으사. 이게 빌라도는 계속해서 이 사람 죄 없어, 이 사람 죄 없어, 이 사람 죄 없어, 그걸 계속해서 강조했지만 결국은 마지막 판결을 내린 사람은 이 빌라도예요. 그러니까 이 빌라도의 재판이 얼마나 잘못된 재판인지, 얼마나 틀린 재판인지, 얼마나 멍청한 재판인지, 얼마나 비겁한 재판인지, 그거를 오늘 빌라도의 재판에서 성경은 정확하게 조목조목 적어가면서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 말과 행동이 전혀 다른 이 빌라도의 재판을 보면서 오늘 우리의 이를 따르고 있는 대제사장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과 그들의 외침의 모습이 또 엇박자로 놀아요. 여러분,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이때 당시 종교인들은 누구를 왕으로 섬기고 있는 사람이어야 돼요? 왕 중에 왕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 중에 왕이라고요. 그렇죠?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섬기고 살아가야 될 그 사람들이, 그들이 고백한 고백의 말이 마지막 절에서 뭐라고 그래요? 우리에게는 누구 외에는 왕이 없다 그래요? 가이사 외에는 왕이 없나이다라고 고백해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왕으로 고백하고 그렇게 해야 될 그들의 고백 속에서는 하나님이 왕이 아니라 누가 왕이에요? 결국은 가이사가 우리 왕입니다 라고 하는 엉뚱한 고백을 해요. 엉뚱한 고백. 그러니까 빌라도는요, 헷갈리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도대체 이 사람들의 신앙은 뭔가, 이들이 외치고 있는 종교는 도대체 무슨 종교인가. 그러려면 내가 예수를 너희들한테 줄 테니까 너희들 방식대로, 너희들 종교대로, 너희들 율법대로 예수를 너희들이 처리를 해라. 그리고 빌라도는 예수를 자꾸 떠넘기려고 그랬어요. 자기한테 온 거를. 결국은 대제사장들과 이런 그 군종들은 예수님을 그 빌라도에게 떠넘기려고 그러고, 빌라도는 예수님을 군중들한테, 이 대제사장들에 떠넘기려고 그러고, 둘 다 뭐를 안 지려고 그러냐면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하는 무책임의 모습들. 그게 이 안에서 다 드러나고 있는 이야기.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법대로 하면 이들 군중이 뭐라고, 우리의 법대로 하면 이 사람은 사형에 해당된다. 그들이 말한 법, 율법, 사형에 해당되는 그 내용이 뭐예요? 그 내용이 뭐예요? 9절에 보면 뭐라 그래요?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나니 우리의 법대로 하면 그는 당연히 어떻게 할 거라 그래요? 죽을 거다. 당연히 죽을 거다. 왜? 죄목이 뭐예요?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다. 이건 무슨 죄? 신성 모독죄로. 감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들은 지금까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두려움 때문에 성경을 읽을 때도 하나님 이 부분이 나오면 서기관들이 하나님 이 부분이 있으면 바로 쓰질 못했어요. 가서 목욕제기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하나님을 적었던 그들의 모습. 하나님을 그렇게 두렵게 생각하고 그랬는데, 그들은 뭐냐면 그 하나님을, 자기들이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생각하는 그 하나님을, 천지를 창조를 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의 우리의 여호와이신 하나님을 모독했다. 아들이라 그런다. 그의 아들이라 그런다.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 있냐? 그건 사형. 우리의 법대로 하면 사형. 그럼 빌라도는 뭐라 그래요? 그러면 너희들이 사형을 해라. 왜 이걸 너희네 법대로 너희들이 사형을 해라. 내 법으로는 이 사람 죄 없어. 내 법으로는 죄 없어. 근데 이들은 뭐라 그래요? 우리의 법대로 사형을 시킬 수 있지만, 그러나 그들은 왜 빌라도에게 이 예수님을 또 넘겨주고 또 책임을 또 떠넘기고 있는 걸까요? 왜? 그건 뭐냐면 자기 손에 피 묻히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 손에 피 묻히지 않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그 마음이 있고, 또 하나는 지금 이스라엘은 로마의 속국으로 있기 때문에 사람을 사형시키고 죽이거나 살리거나 그런 것은 로마의 법대로만 할 수 있게끔 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한테, 우리에게는 그렇지만 사람을 죽일 권한은 우리한테 없다. 너한테 있으니까, 그러니까 빌라도 네가 네 법대로 이 사람을 죽여라. 그리고 또 뛰어넘기는 그런 부분. 빌라도는 계속해서 이 사람에게 죄 없어, 이 사람에게 죄 없어. 그래서 심지어 이 6월절 그 명절 때 한 사람 방명해주는, 뭐 추석이나 명절 때 이게 그 특별 방면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 게 있으니까 내가 이때 예수를 내가 방명할란다. 이건 내 권한이다. 그러고 했더니 사람들은 외치면 또 뭐예요? 아니야, 예수 말고 누구를 내놓으라 그랬어요? 바라바를 내놔라. 바라바는 누구예요? 강도였거든요. 바라바를 내놔라.
그렇게 사람들은 외치니까 그 외침을 들으면서 빌라도는 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강도하고 살인 강도하고 이렇게 좋은 일 착한 일 사람들에게 임을 이롭게 하고 그런 사람하고 어떻게 강도를 선택할 수가 있지? 니네들의 종교는 뭐냐 도대체? 이런 의구심을 빌라도는 또 갖고 이런 종교를 가진 사람들하고 괜히 부딪혀가지고 나한테 좋을 것이 하나도 없겠다. 빌라도는 혼돈을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입으로는 수없이 이 사람을 예수를 방면해 주려고 노력하고 애도 쓴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은 빌라도란 말이에요. 최종 판결을 내린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를 십자가 16절에 뭐래?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었다. 누가요? 빌라도가 그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 이 빌라도하고 군중의 마음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빌라도하고 군중의 마음. 그 속에서 이제 빌라도하고 군중들의 마음을 조금 그림이 좀 그려졌죠. 이들이 어떤 심리적으로 어떤 마음 자세를 가지고 있고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예수를 자꾸 이렇게 서로들 떠넘기고 있는지 그런 모습이 조금 그려졌죠. 심리적으로 그려졌죠. 그 속에서 여러분의 모습을 우리의 모습을 한번 찾아봅시다. 우리 모습 속에 혹 그런 모습은 없나? 그런 모습 없나? 네, 일본에 와서 저도 일본 생활 30년이 넘는데 한 32, 3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30년이 넘는데 지금도 뭐 그렇게 좀 이 나리나이 곳도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분명히 이쪽 가게에서 뭘 물어봤어. 그러면 그게 그럼 어디 가면 그거 살 수 있어요? 그러면 같은 업종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저쪽 가게 가면 그거 있어요라고 말해 줄 수 있잖아요. 근데 말을 해줄까요? 안 해줄까요? 안 해줘요. 말을 안 해줘. 우리 가게는 없다고 모른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모를 리가 없거든요. 이 사람이 그거 저기 가면 아마 팔 겁니다. 그러니까 저기로 가주세요라고 말을 하면 내가 거기로 갈 건데 그걸 안 가르쳐줘요. 일본인들에게 있어서 의식은 뭐냐면 책임이에요. 책임지지 않으려고 하는 의식이 굉장히 강하게 있어요. 우리가 그런 느낌 다 가지면서 살아왔죠, 그죠? 우리 마침 다 우리만 있네. 마침 다 우리만 있네. 예. 다 그런 생각을 갖고 살아왔죠, 그죠? 책임지지 않으려고 하는 그들의 모습을 당할 때 많이 답답해요. 그렇죠? 이렇게 오래 살아도 이만큼 살았으면 이제 좀 이 나래로가 될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잘 안 되는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책임지지 않으려고 하는. 히토니 메아크 가케나이 그거는 뭐예요? 나도 피해 당하면 안 되는 거야. 나도 피해 당하면 안 되고 나도 너희들 내 영역 속에 너희들이 나를 건드리면 안 돼. 나도 너한테 안 갈 테니까 피해 안 줄 테니까 너도 나한테 피해 주지 마. 그 의식 있잖아요. 그 의식 속에서 살아가는 거. 우리는 그 의식 그 사고 속에서 우리는 이 일본인들하고 같이 공동생활을 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서로 다른 의식들이 있어요. 오늘 우리는 빌라도의 모습 속에서 내 모습이 거기 또 있어요. 아니라고 하면서도 결국은 마지막 책임은 엉뚱한 결론을 내버리는 그런 모습이 있고 예수님을 왕이라고 얘기하고 또 섬기고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신앙의 고백을 해야 될 그 사람들이 우리한테는 왕 없다. 가이사가 우리의 왕이다 라고 외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우리 안에도 또 있지 않을까요? 어떤 모습이든 아마 우리들의 삶의 현장과 상황들이 서로들 다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들이는 모습은 서로들 다 다를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 모습 속에
그 양쪽 군중들의 외침의 소식들, 대제사장들의 이 서로 전가하려는 그런 모습들, 그리고 또 알면서도 이게 아닌 걸 알면서도 그것을 선택해버리고 마는 빌라도의 모습, 이 모습들이 우리 안에 다 있는 거예요. 결국은 예수를 십자가에 누가 못 박았냐라고 하는 것을 놓고 이 얘기할 때 이 대제사장들과 종교인들은 누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얘기하겠어요? 나 아니야. 누가 했다 그럴까요? 빌라도. 빌라도는 또 누가 했다 그럴까요? 빌라도는 야 내가 아니야. 이건 너네들 법으로 너네들 해. 나 몰라. 그리고 빌라도는 요한복음엔 안 나왔지만 마태복음이나 이런 데 보면 빌라도가 나중에 판결을 하고 난 다음에 뭐 했어요? 손 씻었거든. 손을 씻고 이런 나하고 상관없는 일이야? 너네들의 일이야? 판결을 그렇게 해놓고는 그러면 자기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손 씻고 버리고 마는 그들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이 모습들이 사실 우리 안에 신앙생활하면서 다 있는 우리의 갈등들이 결국은 둘 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거지. 군중들, 종교인들,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 뭐 이런 사람들, 그리고 또 빌라도 모두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공범들이란 말이에요. 공범들. 이들이 외친 외침이 뭐냐면 빌라도가 이들을 예수를 놔주려고 하면 할수록 그들은 더 격분했어요. 더 격분해서 뭐라 그랬어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못 박으라.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15절에 그랬죠. 그들이 소리를 지르며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이렇게 막 외치는 군중들의 외침. 이 군중들의 외침 속에 오늘 우리의 모습도 같이 섞여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보면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보다는 어떤 예수를 더 좋아하냐 하면 기적을 일으킨 예수님을 더 좋아해. 기적을 일으키고 병자를 고쳐내고 먹을 것을 주고 그런 예수님이 더 좋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 그거 별로라고요. 그리고 힘없이 죽어가는 그 예수의 모습이 별로라고. 그래서 우리가 찾는 예수님은 십자가 예수님은 잘 안 찾아요. 우리를 축복하시는, 복 주시는 그 예수님은 찾는 거예요. 그리고 내 기대에 부응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버릴 수도 있는 그런 마음의 준비를 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의외로 굉장히 많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가장 빛나는 순간은 어떤 순간이었어요? 예수님이 가장 빛나는 순간이 어떤 순간이에요?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켜가지고 빵을 막 고기를 막 사람들한테 주고 그럴 때 그때 예수님이 빛이 났을까요? 아니에요. 그때 예수님 그 일을 하고 난 다음에 그 제자들이 거기서 폼 잡고 있어가지고 제자들을 미리 빼가지고 야 너희들 배 타고 호수로 건너가. 그리고 먼저 하고 사람들을 보내는 건 예수님이 하고 난 다음에 그 자리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빛을 사람들이 자기를 기억하고 막 찬양하고 그럴까 봐 예수님 그 자리에서 산에 올라가셨어요. 기도하셨다고. 사람들 시선에서 사라지셨다고. 사람들이 와 예수님하고 있을 때 예수님 사라지셨어요. 사람들한테 예수님이 그렇게 했어요. 사람들이 할 때 야 이 일 내가 했다고 제자들한테도 사람들한테 얘기하지 마. 그 제자들한테 그 말을 하지 말아라고 기적을 일으키고 난 다음에 막 그랬던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이 빛났던 순간은 십자가의 죽음의 순간이었어요. 가장 빛났던 순간은 십자가의 죽음의 순간. 예수님이 죽은 그 순간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천지가 캄캄해져. 시간은 몇 시인데? 대낮인데 천지가 캄캄해지고 막 천둥이 나고 지진이 나고 예수님이 숨을 거두는 순간 사람들은 깜짝 놀랐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가장 강한 이미지를 가졌을 때는 그때예요.
기적을 일으키고 병자를 고치고 그때가 아니고 예수의 죽음의 순간이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백부장이 뭐라 그랬냐면 깜짝 놀라가지고 와, 이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이 고백을 하잖아요. 죽음 앞에 고백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을. 기적 앞에 고백을 한 게 아니고, 병자를 고쳐낸 거 앞에 고백을 한 게 아니고, 죽음 앞에서 고백을 한 거예요. 그리고 3일 만에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장 빛나는 순간은 십자가의 죽음의 순간이었어요. 가장 처절한 순간이지만, 가장 비참한 순간이지만, 그때 예수님이 가장 빛나는 순간이었다. 근데 우리는 그 순간에 예수님께 우리의 몰두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예수님한테 몰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이거 주세요, 저거 이뤄 주세요. 하나님, 나 이거 필요해, 저거 필요해. 그리고 하나님, 나 응답, 이거 응답해 주세요. 나를 축복해 주세요. 여기에만 막 몰두를 해 나가는. 결국은 이 군중이 왜 이렇게 변했냐면, 이들이 요구한 것이 있었어요. 그 요구가 뭐냐면,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예수님도 사라졌다가 제자들하고 같이 호수 건너편으로 가 계셨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빵을 먹고 떡을 먹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찾아다녔어요. 이유가 뭐였는 줄 알아요? 예수님을 뭐로 삼으려고? 왕 삼으려고. 왜? 야, 예수님 왕 삼았더니 왕으로만 삼으면 우리는 평생 뭐 안 해도 될 것 같으니까, 일 안 해도 될 것 같으니까. 아니, 물고기 2마리하고 보리떡 5개를 우리가 이렇게 막 먹었는데 저분을 우리 왕으로 삼아 놓으면 우리 평생 잘 먹고 잘 살 수 있어. 그래서 왕 삼으려고 예수님을 쫓아간 거거든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지 않냐면, 이 말을 하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다 도망갔어요. 우리를 식인종으로 알아? 그리고 다 갔다니까요. 우리를 식인종으로 알아. 실질적으로 초대교회 때 그리스도인들을 식인종으로 착각한 경우들이 있었어요. 살과 피를 먹는다 그래서. 기독교인은 사람의 살과 피를 먹는 사람들이다. 예수님 이 말씀 때문에. 초대교회 때 그런 기독교인들이 그런 오해를 실질적으로 받았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의 살과 피의 의미를 알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 그 말을 들으니까, 살과 피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너희가 나를 먹고 마시지 않냐면, 그 말을 하니까 우리가 식인종인 줄 알아? 그리고 예수님을 다 배반하고 도망간 거예요. 그 예수님이 다 그런 제자들 놓고, 예수님이 제자들 놓고도, 야, 사람들 다 갔는데 너희들도 가려? 너희들도 가려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 했어요?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시오니 우리가 네게 가오리까 하면서 제자들이 그 영생의 말씀의 의미를 깨달아 알았지요. 그런 거예요. 자기네들 원대로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면 진짜 왕이 되지. 왜 왕이 안 되고, 우리들이 요구하는 왕이 안 되고 저 뭐 하는 거냐? 사람들은 그래서 얘기해. 오늘 여기 너희들 유대인의 왕 3절에서 그렇죠?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면서 유대인의 왕 예수님을 그렇게 자꾸 얘기를 했어요. 근데 우리가 원하는 왕은 그 왕이 아니야. 우리의 왕은 누구밖에 없다 그래요? 가이사가 우리의 왕이다 라고 외쳤던 이 대제사장들, 이 군중들, 이 종교인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뭐든지 아멘 아멘 하다가 어느 순간에는 아멘을 안 하는 때가 있어요. 십자가 얘기하고 고난 얘기하고 뭐 얘기할 때는 아멘 숫자가 얼마나 줄어드는지 아세요? 우리들이. 그게
우리의 모습이라니까요. 그런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이 오늘 이 군중들의 모습과 같이 투영되어 있는 거예요. 아, 저 모습이 내 모습일 수 있겠구나. 저 모습이 내 모습이구나.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죽인 거예요. 내가 죽인 거예요.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은 그렇게 해서 돌아가신 거예요. 우리가 그 사실을 알아야 십자가의 의미 속에서 무엇을 찾을 수 있냐면 내 죄를 찾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그 사실을 알지 못하고 고백하지 않으면 십자가 속에서 내 죄를 찾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에서 내 죄를 찾지 못하면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고백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십자가에서 내 죄를 찾아야지.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를 우리가 고백하지. 그 십자가에서 내 죄를 찾지 못했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런 고백을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 십자가 속에서 나의 죄, 여러분의 죄, 우리의 죄를 찾을 수 있어야 돼요. 오늘 성경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십자가를 못 박도록 넘겨주었다 그랬는데, 이 말씀을 읽으면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예수를 없이하소서 이 외치는 이 외침 속에 내 모습이 있다는 것을 고백하지 않으면 그 십자가 속에서 내 죄를 발견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발견이 돼야, 십자가에서 내 죄가 발견이 돼야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구나 라고 하는 사실이 깨달아지고 믿어지게 되고, 그러면 그 은혜에 감격하게 되고 감사하게 되고,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깊이 묵상하게 되고,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는데 예수님이 왜 자기 십자가를 지라 그랬어요? 내가 내 십자가를 져야지 십자가의 의미를 알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십자가를 져보지 않으면 십자가의 의미를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얼마나 힘든지 어떻게 알겠어요? 내가 져봐야지 알지.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십자가, 자기 십자가, 너의 십자가를 너도 지고 나를 따라와라. 그래야 네가 나의 십자가의 의미를 알지 않겠냐? 그걸 모르는데 어떻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우리가 알 수 있겠냐라고 하는 거죠. 이 빌라도의 재판의 모습을 보면서 빌라도의 모습과 또 함께 대항하고 있는 대제사장들, 또 바리새인들, 군중들의 외침의 모습과 이 장면 속에서 우리는 나의 모습을 또 찾아야 돼요. 그래서 나의 모습을 찾아야 나 때문에 내가 예수님 십자가에 내어 죽구나라고 하는 고백이 나올 수 있어요. 그 고백이 있어야 우리는 주님의 고난의 의미를 알고 죽음의 의미를 알고, 그것을 알아야 부활의 영광을 우리는 맛볼 수 있는 거예요. 그 부활죄를, 그 기쁨으로 모든 죄악을 이기고 부활하신, 용서하시고 나의 모든 죄악을 용서하시고 해결해내시고 부활하신 그 부활의 주님을 우리가 기쁨으로 만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내가 이 재판의 모습 속에서 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도록, 나의 죄악의 모습을 함께 발견할 수 있도록 내게 깨닫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죄 때문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라는 거룩한 고백이 나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는